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원래 영상을 헌금기도 전에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뭐 준비한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못 들으신 분들 바로 또 헌금이 연결되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좀 송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정하시고 예물을 드릴 때 또 마음을 함께 모아서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용 목사님 말씀대로 오늘은 전국 58,000교회 전 교회가 오늘 총회 주일로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인가 공문이 내려왔고 그래서 오늘도 설교도 한 4개 정도 공통적인 설교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용 목사님은 이제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고 오늘은 그 4가지 중에서 저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선택을 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처럼 오랜 수건사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에 첫 삽을 띄웠고 이제 우리 전 성도가 함께 모여서 동참하는 귀한 날을 오늘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편에 따라 작정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뭐 여러분들 사실 그냥 본문만 딱 떠올려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고 이삭이 어떻게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고 뭐 그림이 다 그려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자주 듣고 또 많이 듣고 또 반복되는 본문의 설교가 많이 선포돼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적용 부분입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기도한 대로, 결단한 대로 그 삶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자라고 고백하지만 사랑이 힘들고 순종하자 말씀했지만 순종이 힘들고 결단한 마음들, 헌신한 마음들 올해는 내가 꼭 성경 일독해야겠다라고 결단하지만 또 연말 지나가면은 창세기에 머물거나 마태복음에서 머물 때가 있고 내가 하루에 1시간은 꼭 기도해야겠다라고 하지만은 그것도 지켜지지 않고 새벽때는 써야겠다 하지만은 그것도 또 무너지고 순간순간 우리는 여러 모습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설교이든 같은 본문이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삶에 적용이 돼서 열매가 열려졌을 때 진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눴었나요?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생을 구하겠다고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청년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그럼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데에 주라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근심하며 떠났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그 현실은 무엇이냐면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재산을 지키는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아주 우리의 어떤 약점이라 그럴까요? 이 취약 부분을 주님께서 딱 건드리시니까는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갔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청년은 영생을 구하기보다는 재산을 더 지키려는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은 주님의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겠다고 또 순종하겠다고 사명 감당하겠다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오래된 우리의 관심이나 어떤 습관을 통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또 옛날 나 자아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지켜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요? 늘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래서 작심삼일이 무너지면요 하루씩 결단하면 됩니다. 하루씩 3일 무너지면 또 3일 있다가 또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내다 보면은 작정을 안 하고 결단을 안 한 것보다는 연말에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 딱 생각되면은 믿음의 조상이고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절의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저는 여기다가 다시 한번 듣고 싶은 게 다시 돌아오리라라는 또 단어를 듣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산을 오기 전에 바로 종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만약에 여기가 정상이라면 저 밑에서 이야기할 때 내가 다시 예배 드리고 돌아올 테니까 너희는 기다려라. 그 뭐요?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뭐요? 그대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뭐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온전히 다 태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려올 수 없어요. 근데 혹이나 만약 이삭이 그때 당시가 뭐 20대 좀 미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권장합니다. 지금 저희 아들이 중1인 저기 있네요. 또 같이 또 예배를 드려서 중1인데 덩치가 커지면서 이제 엄마와 아빠와 힘을 겨룰 만한 나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삭이 지금 중1이 아니라 좀 더 큰 18세, 19세, 20세가 됐다면 연로하신 아브라함을 이기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번제대는 올라가는 것이 자기가 너무 가당치 않으면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고 밀치지 않더라도요 그냥 올라가다가 주례를 치고 내려오면은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뭐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내가 아들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것이다는 아니면 그 약속의 말씀처럼 야훼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어서 이삭이 아니라 양을 통해서 번제를 드릴 것이라는 그 어떤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음 할 때 내려놓으면요 뭔가 손해본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굉장히 서운해요. 억울하기도 해요. 그리고 타협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놓을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가 뭐 특별 작정할 때는 특별헌금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헌금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드리십니까, 여러분? 내 살이 너무 쪼들리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11조 드리는 것도 어렵고 감사헌금 드리는 것도 어렵고 특별헌금 드리는 것도 어렵고 오늘처럼 만약에 총회 작정헌금을 좀 드리자 했을 때 나는 어려운데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 많이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리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물질을 못 드리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정말 1,000원 한 정도 제가 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럼 그분은 뭘 드려야 될까요? 마음을 드려요. 마치 2렙돈을 드렸던 그 과부의 헌금처럼 온 재산 내가 이거 다 드리고 나면은 이제 정말 우리 집은 다 이제 먹고 살기 힘든 형편인데 그래도 그 과부가 드린 2렙돈을 보고 주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2렙돈 전 재산을 드렸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냐면 재물의 어떤 양이 아니에요. 재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죠. 만약에 과부가 2렙돈을 드리지 않고요 그냥 빈손만 드릴 수 있어요. 그럼 뭘 드린 걸까요?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드린 데 있어서 많은 갈등을 했겠죠. 아내와 상의를 했지만 상의한다 해도 해결이 안 되죠. 분명히 안 된다고 할걸요. 근데 이른 아침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그 아브라함의 발걸음, 100세 얻은 아들을 다시 내 손으로 번제를 드린다? 이게 가당치 않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성적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마음의 중심 깊이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 마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5세였잖아요. 그때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떠났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떠날 때부터 이미 아브라함은 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잃어버려도 다 손해봐도 억울함을 당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고 혹이나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할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것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크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상황은 이삭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은 내가 뭔가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은 모든 것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기대할 수 없는 중에도 아브라함 뭐요? 믿음을 드렸다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게 그게 팩트이기도 합니다. 왜? 건축원공이 모여서 건물을 세워지는 거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드든 적게 드리든 아니면 정말 빈손을 드려야 되는 마음이든 상관없이 내 마음의 중심이 함께 하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100세 때 낳은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할 때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이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가졌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또 장례를 입간 예배 드리고 왔지만 누군가가 질병에 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또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할 수가 없어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마음, 그것이 헌신이든 예물이든 기도든 사랑이든 또 사랑의 실천이든 그 모든 것들이 오늘 하루하루의 최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뭐 당연한 질문 아니겠어요? 이삭도 뭐 그동안 많은 제단을 드려봤겠죠. 그런데 다 있는데 번제단에 올려들 그 당시에는 양이겠죠. 분명히 같이 끌고 올라가야 돼. 아니면은 위에 있던가. 그런데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재물이 없어요. 그러니 아들 이삭이 이 청년 때 나이니까는 뭐 이미 질문이 나올 만하죠. 근데 여러분, 아들이 만약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너다. 그러실 분.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상황이 안 돼서 야 미안한데 이삭아 사실은 너를 번제로 드려야 돼, 이럴 수도 있죠.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죠. 미안하다, 내가 선택할게, 이게 최선이다, 미안하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묵묵히 그냥 올라가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비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양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 될까요? 아브라함이? 물론 하나님을 신뢰했지만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들을 하나 더 주시던가 뭐 둘을 주시던가 뭔가 또 다른 은혜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을 거라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믿음까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저 같으면 그런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들 민준이를 올라가서 번제단에 민준이를 번제를 드린다고 하면은 아들이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뭐랄 거예요? 미안해 민준아, 하나님의 도를 바치래. 너하고 나는 이제 여기서 끝이야.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민준이가 아멘 아빠 그렇게 해야죠. 올라갈까요? 제가 100% 예상하는데 도망갑니다. 저 안 쫓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믿음도 중요했지만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다 큰 청년이 아버지를 제치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지 않고 모리아산을 쭉 묵묵히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궁금하니까 던졌을 때 아브라함이 던진 대답이 뭐예요? 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할 것이다. 여러분, 부모들의 믿음이면 이 정도 돼야 돼요. 혹
자녀든지 누구든 간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웁니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 저보고 하지 마시고 옆 사람 보고 하시죠. 옆 사람 보고. 시작. 하나님이 준비하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 믿으시면 아멘.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어려워요. 교회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사업장도 다 어려워요. 정말 좀 여유 있게 막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향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부모의 이런 좀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당장은 아들이 준비되어 있구나. 그리고 모래산까지 올라가는 데는 조금 안 돼 한숨을 쉴 수 있겠죠. 근데 결국 올라가고 나니까 없어요. 재물이 없어. 그리고 조용히 이삭을 번제단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수형제 김중원 장로님이 번제단 위에 우리 수형제 올려놓으면 가만 누웠을 자신 있으세요? 근데 시대가 달라서 이게 이런 일도 없지만은 가정에서 이런 많은 상황들이 벌어진다 했을 때 송형제 그냥 가만히 이삭처럼 누울 거예요? 아니면은 아버지를 설득시킬 거예요? 어디요? 노코멘트. 이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왜? 이 말했다가 또 이렇게 있고 저 말했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노코멘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삭의 그 모습이 성경에는 낱낱이 다 일일이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상황을 보면은 그냥 이삭은 어디 올라가 있어요? 번제단 위에 딱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으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런 믿음을 갖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100세 얻은 자식을, 아들을 번제로 내 손으로 드린다? 이거 너무 어렵죠. 남한테 주는 것도 그렇지만 내 손으로 드린다는 그 자체가 아버지로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행함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행함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이미 동작이 어때요? 번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이삭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결단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칼을 들어서 이제 내를 꽂기만 하면 어때요? 이미 이삭의 목숨은, 그 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리겠죠. 이 모든 과정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가 가능했지, 그래 가능했을 거야, 그러니까 복을 받았지,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단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집에서 출발해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올라가서 질문을 받고 하나님 예배해 주실 것이다, 올라가서 없으니까 이삭을 번제를 드리고 또 칼을 들기까지의 그 과정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가능하지 않는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 중간중간에 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 도로 이삭을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왜? 소대 말씀처럼 내려놓으면 이제 빼앗기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다시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더 믿음으로 전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런 시험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 이거 할 수 있겠니? 너 이거 할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드리고 몸으로 드리고 헌신으로 드리는 그런 삶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이거는 정말 죽어다 깨어나도 이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간다, 사도바울의 믿음을 쫓아간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정말 믿음 사람들 쫓아간다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건 더 힘들죠, 더 힘들죠, 여러분. 인물이 한 사람을 쫓아가기도 힘든데 우리가 어찌 예수님 쫓아가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뭐예요? 믿음으로 전진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아버지의 생각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번뇌가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아니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배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상상까지, 그런 기대까지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미래에 확신이 있다면 오늘 힘들어도 도전할 수 있어요. 근데 미래에 확신이 없으면 오늘 하는 것에 머뭇머뭇거리게 돼요. 그래서 뭘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그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들, 사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계획한 것들, 우리가 예상한 것들 맞는 것이 별로 없어요. 다 틀려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오시면 여러분들 그런 반복된 인생을 살아오셨지만 지금 여러분 어때요?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겨내고 계시잖아요. 그 예측 불허의 그 삶 가운데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질 때, 믿음으로 행해질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여러분, 이 딱 첫 문장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그래, 내 예상이 맞았어, 내 믿음이 맞았어, 야 내가 정말 하나님 믿은 보람이 있네, 야 내 어떤 마음의 저기대로 하나님 도시 줄겠는데 손대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미 아브라함 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겠죠.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할까요? 정말 불안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번에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학년이 올라가면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불확실성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가 공부한 대로 다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한 대로 다 나오면 저희 민준이 100점 맞아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 나오니까 문제죠.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이 목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계획을 1년 동안 쫙 짠다 그래서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계획한 대로 다 되시나요? 이사 언제 가야 되고, 결혼 언제 해야 되고, 우리 아이가 결혼하면 언제 애 낳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상상을 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야훼일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21주년 지났죠. 내년 22주년인데 저는 처음 시작했던 교회 모습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현황판에 있는 그걸 보고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상황을 알지만 그 속속들이 그 감정이나 마음이나 상황들은 잘 몰라요. 그냥 딱 2년 제가 알고 있는 요 교회 상황뿐이지 과거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21년 달려오는 동안 개척을 시작해서 건물을 세우고 또 일꾼을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진행되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마음과 중심을 드릴 때 우리 교회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좋아질 거라고 우리가 또 기대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 마음 없다면 여러분 내년에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한 내년을 예상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은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는 게 돼야 해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만 하면은 내다볼 수 없어요, 여러분. 물론 그런 고민도 필요하죠. 그런 고민이 있어야 기도도 하게 되니까. 그 기도하면 뭐요?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털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믿음이었어요. 이삭을 만약에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억울하게 100세 얻은 아들 뺏겼구나, 이제 없구나, 이제 어떻게 했구나, 자식도 없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저는 저희 셋째 딸이 2019년도에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중환자실에서. 제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니까 건강하지 않았고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7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아동바동 하다가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제 마음은 어땠냐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차라리 주시지 마시든가 7개월 동안 여기 있을 거 왜 주셨습니까? 라는 그런 아주 원망 섞인 말도 엄청 나왔습니다. 차가워진 그 딸아이를 들면서 중환자실이라 울 수도 없고 옆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흐느껴 울면서 그 아이를 안으면서 하나님 왜 이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있게 해야죠. 뭐 그런 마음도 그렇게 들었죠. 근데 그 아이가 7개월 만에 중환자에서 죽고 나서 사실 저희 부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민준이 미나 있으니까는 버텨보자, 살아보자. 하나님께서 똑같은 딸을 주시지 않았지만은 아주 왕성한 아들 민혁이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그 셋째 딸, 자기 누나가 이제 뭐 어디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누나를 모르지만은 그냥 그 목까지 이 민영이가 해내는 것 같더라고요. 성별은 달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잠깐의 아니 어쩌면 지금도 마음에 담아있는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그 막내 아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가족을 잃어버리고 오늘도 우리 임미옥 집사님 우리가 입관 예배 드렸지만은 우리 임세구 집사님이 그런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없죠. 근데 아내가 암이 걸렸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장례를 치르게 됐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보다 비본질에 너무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놓쳐요. 임미옥 집사님이 남편에게 마지막에 사랑해요라고 고백했다면 병원에서 사랑해요. 평소에 많이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이 저는 어떻게 들렸냐? 서로 바빠서 서로 떨어지다 보니까는 자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 고백을 할 시간이 많이 없었겠구나. 그래서 임미옥 선생님이 집사님이 힘겹게 마지막에 병석에서 남편을 부르면서 사랑해요. 지용이와 지용한테도 사랑해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잘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못하다가 뭔가 이별이 있고 뭔가 아픔이 있고 뭔가 이게 있으면 뭐가 돼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들. 그래서 뭐요? 사랑한다고.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봤잖아요. 뭐 숫자는 세보지 않았지만 한 500회는 넘은 것 같아요, 집례만. 근데 입관 때 100% 가족들이 고인을 향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다른 말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아버님 미안합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전화드리지 못해서, 사랑한다 하지 못해서, 여행 가지 못해서, 용돈 말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얘기밖에 안 해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왜 나 유산 안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평소에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중등부 친구들 같이 있지만은 여러분 부모님께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나의 어떤 욕구나 아예 나의 주장들 필요하죠. 그러나 부모님들은 그 이상으로 자식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부모님이 계시다면 최선을 다하세요. 이번에 추석 때 아버님 뵙고 왔는데 암이 2번 걸리셨으니까는 쉽지 않죠. 보니까 몸무게도 많이 빠지셔서 이제 뼈만 남으셨더라고요. 거의. 바지를 입으셨는데 허리에 벨트가 쪼였더니 허리 바지가 이렇게 접혀 있더라고요. 바지를 또 살 수는 없으니까 입으셨는데 다 접혀가지고 커가지고 이 통도 크시고, 잠바를 입으셨는데 잠바 속에 몸이 갇혀져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많이 약해지신 거죠. 식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무릎도 아프고, 이게 조금만 더 하면은 이 몸이 힘들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을 못 하시고 죄송하더라고요. 목포 내려와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추석 때. 그래도 서울에 있을 때는 그래도 가까이 있었으니까는 자주 뵈도 이 목포 내려오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시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입관 예배 때, 입관실에서 동일하게 얘기할 거예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핑계지만 제가 목포에 내려와서 아버님 자주 못 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시고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님이 계셨기에 우리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의 고단과 역경과 얼마나 아픔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부모님이지, 부모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지,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엄청 애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중등부 친구들이 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욕심만, 나의 욕구만 부모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한다면 내 언어나 내 행동이나 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삭은 자기 죽음 앞에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고스란히 누워있는 그것이 이삭의 최선이었죠. 여러분, 얼마나 이삭이 창세기 26장 보면은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순종할 때 복을 받아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여러분, 인간이 준비하는 거요,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실수투성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완벽합니다. 여러분, 그 야훼 이레 하나님을 받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야 돼요. 순종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그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0장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 또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느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순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으면 순종 안 한 건가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물에 들어갈 때 그게 진정한 예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 드리는 건 강요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우러나와서 감사함으로 드려질 때 그 예물도 귀하게 쓰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삭도 후에 복을 받았는데요, 26장 12절 14절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힘들었지만 이삭에게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묵묵히 순종할 때, 묵묵히 아버지 하는 대로 따라갈 때 목숨도 살아나고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뭐요? 거부가 되게 하시는, 오늘 함께 참석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믿음의 거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학교가 변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열방이 변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총회 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전국의 기아성 소속 모든 교회